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말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오늘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에요.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장 좋은 인생길에 들어서게 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거역하고 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갖건을. 그리하여 죄에 빠져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슬프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요, 구원의 이야기요, 타락하는 이야기요, 회복하셔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다가 갈대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여러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언약의 그림들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언약의 그림 하나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백성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림이에요. 사랑의 언약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의 그림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을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서로를 향해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하는가 하면은요, 사랑할 대상이 곁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대상으로 여길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줄 때 더 행복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나에게 사랑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인 교회에서 사랑할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을 때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야지만 행복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대중가요의 노래처럼 사랑이란 두 글자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짜릿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네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 가지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헬라인들의 의식 속에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에 나누도록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로스의 사랑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 에로스는 또한 남녀 사이의 사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지식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음악을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짐작하시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퍼주고 퍼줘도 고이고 또 고여요. 그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녀 사이에 나누는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어 갑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필리아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첫 번째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에이전시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보여주는 지상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자리인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무례히 행할 때도 있습니다.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는데도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해가 되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처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혹시 불만이 있는 분 있습니까? 불만이 있는 분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게 새 옷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입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을 장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장식품들이 옷을 꾸며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장식품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참음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품들을 질서 있게 조화가 되어야 그 옷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연결하고 이어주는 띠가 필요해요. 그 띠가 있어야 이 옷이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짐작하셨죠? 그 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4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구제도 하고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고 있고 내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기적이 다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도 있었습니다. 예언도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바른 말하며 몸을 불사를 만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헌신하여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게 빠졌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귀한 은사이고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올 때는 그런 것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여러 길을 만납니다. 여러 길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사랑하며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른 길은 가다가 끊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예언의 길, 방언의 길, 지식의 길, 능력의 길,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집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랑의 나라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 그게 교회는. 교회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2026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길,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페데럴웨이 선교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모든 일에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되새기며 나아갈 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실패할 때도 많을 거예요. 잊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자고 붙여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저부터도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살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도 새해에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7장 1절 4절 5절 부르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 4절입니다.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친히 제정하신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린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장할까요?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성장해 나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셔서 그 몸을 먹여주시고 그 피를 마시게 해주셔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새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켜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세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그 속량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공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형제자매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떡을 받으시고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다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네, 떡을 안 받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 함께 먹겠습니다. 네, 잔을 받으신 후에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다가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네, 잔이 필요하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